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입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 성전을 재건하는 그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모습 나눴잖아요. 성전 건축이 멈춘 지 17년 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 건축이 멈추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찌 보면 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나라 내 땅을 위해서 또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미 적응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그 삶을 포기하고 왔는데 성전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이 사람들을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 다 똑같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 건축이 중지되고 이제는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현실에 순응해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학개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판벽한 집에서 거주했다. 판벽한 집이란 나무로 만든 고급 집을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했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마음을 쏟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잊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게 독려하시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쓸 때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해서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이름도 어려워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관리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전과 다르죠.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전과 다른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그냥 포기하고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할 때와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방해 세력이 이전과 달리 성전 공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중지되었던, 다시 한번 이 성전 재건의 그 일들을 다리오 왕에게 사실을 알리고 확인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거 시켜서 성전 건축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죠. 유다 백성들이 부지런하게 일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봐도 공사가 잘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 에스라서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신앙관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통치자가, 나라가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섭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나눕니다. 그 저변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을 때 우리는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학교생활 가운데서도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속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언된 말씀 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